모든 것에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창세기 1장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신앙의 절반은 성공했다 이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4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25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예요. 따라합시다. 긍정회복.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7번 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딸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은 밝고 당당하고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이쪽으로 나가요. 안 되는 건 찌질하고 거시기하고 지랄 갖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볼 때 부정적인 인간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3가지가 나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면은 때 빼고 광 내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잔머리 안 굴린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잔꾀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서다 벼락 맞으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 항상. 주변에 보면 참 저분은 밝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도 제일 예쁜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설교할 때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걸 전자설, 어떻게 설교를 해서 자것을 조져버릴까 싶어서, 보통 사람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데, 정필도 목사님은 제일 훌륭한 교인을 쳐다보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여러분 똥을 쳐다보는 게 기분 좋고서요, 꽃을 쳐다보는 게 기분 좋겠어요? 이왕이면 다홍치 뭐. 기분 좋은 꽃을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똥덩어리를 쳐다보면 기분이 거시기 하지. 긍정과 부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과를 갖다 놓고 먹을 때, 사과를 박스떼기로 갖다 놓고 먹는데, 썩은 거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습니다. 썩은 거, 썩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남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항상 좋은 것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울고 싶어라. 그 가수 죽었잖아요. 자꾸 울고 싶으니까 죽는 거요.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내가 작사, 작곡
연출을, 공연을, 주연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노래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우선 긍정적으로 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자. 무슨 처세술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인간 처세술,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피 같은 걸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치유, 회복해 주시고, 개떡 같은 걸 불러서 찰떡같이 쓰시고, 주께서 쓰실 때 보면 성경에 아픈 자, 약자, 병자, 환자, 고자는 거기 안 들어가. 소자, 빈자, 약자, 병자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신다. 네가 아니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요렇게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장에는 아니함이가 8번 나와.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거시기하지, 무시기하지. 사랑장에 보면 아니하가 8판 나와. 그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그런 때 빼고 광내고, 나쁜 거, 안 좋은 거, 부정적을 싹 지워버리고, 긍정, 낭만, 진취, 그게 사랑이지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감기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코에 불이 나지, 곧불. 사람이 열받으면, 화를 내면 간이 상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이 밀접하게 연결돼요. 심신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법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엉망진창돼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 되는 게 신통, 신관계가 통하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사자,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채했다, 얹혔다 이러잖아요. 얹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에 점막이 음식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거나 신경을 바짝 쓰면 우리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볼록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음식이 이렇게 흥분된 과민성 장염, 얹혀버려.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걸 얹혔다, 체했다. 가슴이 더불어가고 체했다, 얹혔다는 표현을 아시겠어요? 발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한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져.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쓸개가 나빠져. 쓸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붙어 있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아싸 이렇게 흘러가는데, 맨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맨날 죽겠다 하면 죽어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남편이 화를 잘 낸다. 간이 나쁘든지 앞으로 간이 나빠서 죽으려고 스텝을 바른다 보면 돼.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을 못하니까 지랄을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성질을 냈고, 왜 저래 화딱지를 냈고, 왜 저렇게 성질을 부리고, 간에서 해독을 안 되니까 독이 쌓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거는 간이 안 좋아서 그래. 간이 안 좋을 때는 분노를, 사람이 화를 자꾸 내, 화를. 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면 뭐가 나빠진다고요? 위가, 소화가 안 돼, 소화가. 걱정을 하면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불안,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증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줬어요. 평안을. 야베스의 축복 알아요? 야베스의 축복이 5가지인데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고 뒷골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였더라. 이러면 사업 잘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돈을 벌어놓고 한 푼도 써도 못하고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는데, 이러면 정치한다고 깐죽거리고 다니다 감옥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밤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맨날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막 도둑놈이 따라오고 낭떠러지 맨날 꿈에 떨어지고 이게 낫겠어요?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 속이 편해야 된다니까. 속 편한 거, 그게 야베스의 축복, 근심이 없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70편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암을 이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영자 권사님은 암 수술한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손장로님은 20년밖에 안 됐어요. 암 수술을 해도 끄떡없는 분이 있고, 별거 아닌 거 간단하게 시술을 해도 큰일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걱정을 하면, 불안증에 걸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니까. 뼈가 녹는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은행심사, 신원서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간이 나쁜 사람, 위가 나쁜 사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심보가,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건강을, 결판을 짓는 거예요. 40살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뭐냐? 때 빼고 광내자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근석을 걷어치워버리고 긍정, 낭만, 발전.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날이 비가 오고 그러는데. 좋고 말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잉크를 들고 가다가 팍 쏟아버려도 뭐 어쩌고, 내가 백발백중 실수를 해도 확 쏟아버려도 하나님 이거를 쪼물락쪼물락 만져가지고 십자수를 떠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명품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만드시는 걸, 그걸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인간 만사 병가지 상사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내게 복이 되게, 답이 되게, 덕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것들은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맨날 부정적이라니까요. 말도 삐딱하고, 생각도 까칠하고, 관계도 안 좋고. 주변에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밝아, 긍정, 낭만, 이게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니까 첫째,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애사가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부정적인 사람은 옷을 잘 못 입는데,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감각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패션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대가리에 꽃 하나 꽂고 다니는 걸 광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혼이 빠지면 헤어스타일이 패션이 이상해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넥타이를 입어도 이상하다. 저분 이상한 거고 이상한 겁니다. 여자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라같이 해가지고 다니고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면 이상하다니까 그거요. 미친년. 사람이 혼이 빠지면 이래 보면 패션이가 헤어스타일이 이상해. 보면 이상해. 왜? 혼이 빠져서 그래. 정신이 나가서 그래. 그게 패션이라는 것은 패션 테라피. 옷이라는 건 최소한의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게 옷이라고 봐야 돼. 옷을 보고 이상하면 이상한 인간이라고 봐야 돼. 여자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보면 안다니까. 저 아줌마 와 저러노? 미친년이라서 그래. 혼이 빠지면 패션이가 대번에 포가 나. 예의범절이라는 게 옷입니다. 옷. 제가 지금 급하다고 넌닝검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원피스 입고 버스 탈 때하고 추리닝 입고 몸빼 입고 버스 탈 때는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 몸빼 입고야 해벌레하게 앉아있어야 되지만 여자가 치마 입고 해벌레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옷을 양장을 하면, 내가 정장을 하면 점잖해져. 패션이가 사람이 옷에 그 인격이 들어간다니까요. 신사복을 입으니까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얀 가운을 입고 앉아있으면 엄마 의사 선생님 같다 이러더라고요. 가운에 힘이 있다니까. 유니폼에 힘이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3분의 2가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워헌한 맺힌 사연이 다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동네, 어느 마실에 가도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자 귀신 얘기가 다 있어.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 한이 설에 있다는 거예요. 한오백년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은 이게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이요. 그런 걸 구성지다 하는 거예요. 할 때 죽은 할매 생각나고, 아버지 죽은 거 생각나고, 엄마가 수술비 없어 죽어버린 거 생각나고, 할 때 가슴이 짠해지는 거는 그 우리 가슴 속에 흐르는 한의 민족의 그 한이 상처받고 그 돈이 없어서 그때 병을 못 고치고 그때 그 시기 해가지고 그런 워헌한 맺힌 사연이 그게 많은 게 한국 사람들. 뭐든지 웃고 기뻐하는 것보다 때리치아 삐자고만, 사표 내삐자고만, 이혼하자고만, 갈라서 버리자, 이런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게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 이 희한하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풍악을 즐기고 백이민족, 아침이 고요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옛날 사진 보면 할머니들이 다 뽀얀 흰옷을 입고 머리에 비녀를 꼽아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사진들.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인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은 신명을 알고 백이민족, 흰옷을 즐겨 입고 아침이 고요한 나라고 그렇다니까요. 이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 흥겹다. 신바람이 난다.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
음악 틀어놓으면 다 잡아 돌려. 할머니들 춤 다 잘 춰보면 음정 박자 상관없이 잘 돌려봐. 흥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나면,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대. 니나 가라 씨. 한국 사람은 감정적이라.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 수 털리면 씨 니나 가라 씨.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예요. 한의 민족.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니까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듯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는 하나님, 못돼 먹은 인간한테는 심판하신 하나님, 맹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내가 삐딱하게 살아가면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다니까요. 왜? 코끼리를 만져볼 때 네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따 코끼리는 영판 기둥 같다 야. 기둥. 아니지.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영 벽이구만. 펑펑한 게.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뭔 소리, 코끼리는 호스 같구만.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뭔 소리, 코끼리는 영판 부채 같구만. 펄럭펄럭.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만은 또 안 맞아. 일부분적인 얘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안경, 여러분 내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코끼리 귀 만지고 코끼리 코 만지고 따라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걸리기만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렇게 굉장한 차이요. 천당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뭔가 긍정적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생각도 삐딱하고 말도 거시기하고 맨날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입에 달고 살아. 그러니 죽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율법적인 부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특징이 긍정주의자더라고요. 긍정주의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결제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세월 동안에는 맨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쫄고 떨고, 그게 우리의 삶에 쩔여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3분의 2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내 속에 들어온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산소는 마시고 이산화탄소는 토해내고 들숨 날숨, 기도와 말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받고 나쁜 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보자는 인간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목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제목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때 빼고 광내자. 부정적인 걸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왜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초로 말씀하신 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온갖 제약에 빠져서 인격이 오염이 돼, 감염이 돼, 전염이 돼. 따라합시다. 은혜는 전달되고 시험은 전염된다.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안 들은 것만 못해. 그 말 한마디가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그 말 한마디 들은 게 찝찝해. 그게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급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지. 부정적인 사람, 남의 가슴에 염장에 불 지르는 사람 안 된다니까요. 좋은 사람은 사람을 신바람 나게 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된대요. 힐링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인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만 해도 기분이 삼삼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낫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람이 좋겠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끔찍하다니까. 꿈에 볼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늘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주 악을 불러들여 웰컴 사탄. 꼬라지가 꼭 지옥에 출장한 얼굴을 해가지고 피지도 못 얻은 심해가 채가지고 까칠 충만하게 앉아가지고 사타마귀가 지나가다가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 식겁을 한다니까. 웰컴 사탄. 마귀를 불러들이는 꼬라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유유삼종이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도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오는 거하고 태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귀신 푸닥거리 하는 동네 가서 잠자는 거하고 달라. 여행을 다닐 때도 귀신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많은 동네에서 잠을 자면 잠에 가후가 눌려. 가후 눌린단 말 알아요? 귀신 마귀가 나를 누른다니까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에게 오만한 자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다니까요. 위치 선정이 좋아야 돼. 왜? 모진 놈 옆에다 벼락 맞는다니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 저는 제가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단에는 부흥사란 단어가 없어요. 부흥사라는 조직이 없어요. 저 혼자 이래 싸돌아다녀요. 그냥.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싸돌아다닌 지가 25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예를 들면 부흥에 관심이 없는 목사님들은 아예 부흥회를 안 해. 부흥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맨날 한국교회, 대한민국, 북한과의 관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처럼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보통 목사님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가보면 동방의 예루살렘,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소련에 가보니까 무신론 성전이 있더라고요. 공산당이 활개를 치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평안할 때 태평성대가 될 때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 예배도 못 드리고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25년을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저 장로님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해. 서울역까지 그 차를 태워주는 장로님을 만났을 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몇 판을 해보니까 건축을 할 땐 주로 건축하는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더라고. 그럼 그 차 타고 서울역까지 가면서 신의 한 수를 들어 그 장로님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를 거기서 두런두런 얘기를 해줄 때 그거는 학원 가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인생 철학, 생활의 지혜. 내가 이번에 이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생활의 지혜를 얘기를 도란도란 들어보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갈 때가 있어요. 숨통이 열린다니까, 숨통이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된 것보다 낫다 이러잖아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 한마디에 우울증이 싹 사라져요. 공황장애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요? 재수 없는 놈을 만나야 되겠어요? 재수 온 붙는다니까. 목사가 재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재수 좋은 사람이 최고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 은총 받은 사람,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은혜 은자, 모택자, 은혜가 내려와 큰 저수지를 이룬 걸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떨 때는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친정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놔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내려와 은택, 큰 저장 땡크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돼. 이런, 어떨 때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까딱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금식을 선포해도 안 돼. 생쇼를 해도 안 돼. 왜요? 은혜가 앵꼬가 돼서 그래. 은혜 저장 태교가 말라 빠져가지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평소에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은택을 이루고 저장 땡거에 이빠이 됐으네.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충만은 중국말이고 이빠이 됐으네는 일본말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심판이고 비극이에요. 내가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해방하지 마옵소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항상 세상의 최고의 최대의 컨디션 살리고 세상의 컨디션.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려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열받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편도톤이 시작되고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모가지가 감기가 오는 걸 내가 압니다.
내 컨디션이 저질 체력이 되어서 목이 쎄하고 편도가 붓고 유달리 피로감을 느끼고 감기가 오는 단계를 내가 안다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왜 이렇게 한기가 떠노? 날이 추운 게 아니라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등골이 시린 거요. 한기가 싹 들어오는 거요. 저는 소민이에요. 소민 알아요? 태양인 소민. 제 외삼촌이 한의원 원장님이에요. 제가 어떤 걸 먹으면 배탈이 나. 찬 거를 저는 먹으면 배탈이 잘 나요. 소민이니까 몸이 차. 제가 밤에 잠잘 때 배에 손을 얹어보면 배가 찹찹으리한 게 영하 1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로 말하면 냉증이 심해. 제가 몸이 굉장히 냉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 먹을 때도 원장님은 시원한 거 먹고 저는 따뜻한 걸 먹었어요. 찬 거 먹으면 30분 내로 오토바이 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 보리밥을 좋아해서. 보리밥 알아요? 싸. 부산역 앞에 500원 주면 한 양 푸이를 줘. 거기다 또 보리밥은 무한 리필 열무김치. 우리 보리밥집에 가면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날 대세김질해.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먹을 때까지 끝까지 꾸역꾸역 밀어 넣어놓고 그 다음날 배 고플 때까지 참아 대세김질을 한다니까. 그런데 싼맛의 보리밥을 배 터지게 먹고 나면 반드시 오토바이를 타. 저는 과식을 해서 소화가 안 되는가 싶었는데 외삼촌이 이놈아 니는 소민이기 때문에 음식을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소민은 뭐가 중요하냐? 목욕을 할 때도 소민은 목욕을 잘해야 돼. 저는 찬물에 냉탕에 들어가면 3분 안에 감기가 걸려. 냉탕 알아요? 온탕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목욕탕 가서 온탕 갔다 냉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그러면 피부가 단련이 돼서 좋다 하더라고.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그 말에 은혜 받고 제가 냉탕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굉장히 빨리 한기가 들어와. 냉탕에 가서 한 3분 있으면 뼛속까지 시려.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난데 감기가 잘 오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냉탕에 들어가서 그래. 그리고 요즘은 냉탕에 안 가요. 온탕에서 끝내요. 본전 찾는다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감기가 오더라고. 저는 그래. 저는 할 길 잘 못 알았지. 저 같은 소민은 불가마에 가가지고 땀을 질질 흘리면 기가 쑥 빠져. 그래서 앉아 때리면 대가리가 핑 돌려. 기가 빠져. 근데 태양이는 땀을 쫙 흘리면 몸이 가뿐해져요. 저 같은 소민은 땀을 쫙 흘리면 기진, 맥진, 탈진해. 기가 빠져가요. 왜 이렇게 어지럽나. 빈혈이 온나. 소민이라니까, 소민. 소민은 따뜻하니 해야 돼, 따뜻하니. 태양이는 시원하게 해야 돼. 체질 따라, 궁합 따라 그게 있다니까. 설교도 궁합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도 궁합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돼지 먹다는 소리를 할렐루야! 자, 성도들이라! 정금을 사라! 이래가지고 막 돼지 먹다는 소리를 내가면서 분위기를 거시기하게 만드는 목사님들이 있어. 우린 텔레비에 CTS, CBS 그런 목사님 보면 저 교회 교인들은 매주 고난주간이겠다. 뭐 때문에 설교를 자분자분 안 하고 저리 돼지 먹다는 소리로 막 고함을 질러 제키면 고막 터져. 나는 그 교회 교인들 불쌍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 돼지 먹다는 소리로 설교하는 교회도 교인들이 버글버글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돼지 먹다는 소리로 고래같이 고함을 질러야 오장육부가 후련한 돼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찬양을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잔잔한 찬송이 좋아. 왜? 쪼잔하니까. 소민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해도 힘차게 불러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이 있어. 왜? 돼지 같으니까. 코드가 있다니까. 궁합이 있다니까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저는 보리밥을 먹으면 설사를 해. 그런데 인삼이나 꿀은 괜찮아. 왜?
보리밥은 아무리 허옇게 터실터실 삶아놔도 냉한 식품일까요? 따뜻한 식품일까요? 보리는 차가운 식품으로 분류가 돼. 다시, 인삼은 희야시를 해가지고 얼음에 희야시를 해놔도 인삼은 뜨거운 식품일까요? 차분한 식품일까요? 어찌 아셨지? 인삼이나 꿀은 저한테 맞아. 왜? 소면이니까. 음식도 내 궁합의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되지. 그것만 먹으면 속이 더불어가고 방구가 뿡뿡 나온다는 것은 음식이가 나쁜 게 아니고 내 체질하고 안 맞아서 그래. 다시, 사람이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을 잘하는 쪽집게가 있어요. 명의가 있어요. 갑상선 명의, 신장 투석하는데, 신장 콩팥 수술하는데 명의, 유방암의 명의, 전국에 여러분 병원이 많은데 그 명의가 있어. 명의가 그분한테 가면 자다가 일어나도 간단하게 수술해요. 초짜는 사람 잡아. 사람이 병이 걸려서 안 죽고 내 병에 맞는 마이신이 항생제가 있어요. 내 병에 맞는 약을 만나면 뚝 떨어져. 그게 이런 기침이 한 달째 안 떨어진다. 그 말은 약국을 바꿔야 돼. 병원을 바꿔야 돼. 그 병원 의사는 내 병을 못 찾아. 선생님, 신경성 두통. 여러분, 의사가 제일 자신 없으면 신경성이라고 하면 다 맞아. 신경성 위장, 신경성 편두통, 다 신경 안 쓰이는 게 뭐가 있어요? 신경성이다 이래가지고, 아, 저분이 내 병을 못 맞추는 돌팔이구나 이러면 돼. 내 몸의 염증의 원인을 쪽집게는 알아. 이거는 선생님, 이게 지금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열의 염증의 원인이 있다니까. 다요. 그 원인을 찾으면 한 방에 병이 해결이 돼. 그걸 못 고치고 계속 소화제만 뒷다 먹으면 서명서만 마신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몸에 또 약에 또 어떤 거 맞춤형이 있는 거예요. 맞춤형이. 하나님 우리에게 덮어놓고 복을 안 주셔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성질하시고 맞춤형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저 빼고.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어봐도 유달리 말씀이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고, 아우 나는 저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가 좋은 게 아니고 니하고 궁합이 맞아서 그래. 울고 싶을 때 때려주는 거예요. 똥구디 간지는데 끌어주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그걸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목사님 완전 은혜가 된다. 그 말은 그 목사님이가 좋은 게 아니고 니하고 이 아다리가 돼서 그래. 니 어떤 궁합하고 니 스타일하고 그 목사님의 주파수가 코드가 맞아떨어질 때 이게 궁합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CTS, CBS, CGN TV, 구TV, C채널 이렇게 보다가 나는 저분의 찬양이 좋다. 그러면 그분의 CD를 다 사야 돼. 나는 저 목사님이 나하고 맞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영성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 체질에, 내 스타일에, 내 궁합에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이상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명예롭게 이제 교수 퇴직을 하고 완전 할아버지. 그분이 퇴직을 할 때 그 기념 논문집을 만드는데 제가 그게 편찬위원이에요. 제가 그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세미나를 해도 은혜가 되고 농담을 해도 은혜가 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하고 코드가 맞아서 그래. 저하고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긍정, 좋았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어둠의 세력, 나쁜 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긍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의 사람. 그렇게 내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체질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삐딱해요. 까칠해요.
그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인본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신앙의 원칙은 부정적인 걸 씻어버리고 긍정주의자가 되자.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첫 번째는 부정을 버리고 긍정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건디기가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시집 장가 가서 밥 벌어먹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도록 오리지널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제작, 제품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누구든지 뭔가 한 가지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오리지널로, 하나님이 설계, 디자인, 제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내 속에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사람은 다 뭔가 하나님 여기에 깔아놓으신 탤런트가, 내비게이션이, 보물지도가 다 여러분 속에 다운시켜 놓은 앱이 있다니까요. 사람은 무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박사도 되고 장군도 되고 금메달리스트도 되고 가수도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또라이도 될 수 있고 깡패도 될 수 있고, 우린 그런 무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그려놓으신 보물지도가 있어요. 그걸 여기 하나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비슷하게 해놓은 오리지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그거를. 탤런트. 부산, 울산에 가보면 소망정형외과라고 이선일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 딸내미가 6년 전에 미스 코리아 찐 이성혜 양이에요. 미스 코리아 알아요? 여러분은 미스 코리아 그딴 건 아무 관심이 없네. 그 딸내미를 미스 코리아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딸내미를 뉴욕에 디자인 공부를 시키고 딸을 미스 코리아 진으로 만드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딸에게 늘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즐겁게 해라. 고맙게 생각해라. 항상 세 가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비슷하잖아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는데, 생각에도 근육이 있는데, 믿음에 또 통뼈가 있는데, 마음에 알통이 힘줄이 있는데 항상 기뻐, 바빠, 예뻐, 항상 기뻐하니까 이게 마음의 알통이 발달이 돼서 뻘떡우리한 게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지고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죠. 그 딸에게 강조한 게 세 가지가 저는 기가 막히다고 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현장의 달인이 되라.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해보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고 또 집에 가 저녁에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닥치는 대로 살아보라는 것은 내일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닥친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닥친 대로 하다 보면 은사가 부릴 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음대를 나와도
이화여대 피아노를 전공해도 피아노 칠 때마다 아우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 사람은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억지 춘향 안 됩니다. 여기 피아노 반주할 사람 없어요. 얼떨결에 반주를 해도 반주를 하다가 막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살리고 그게 스타일이, 그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해도 안 피곤한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그걸 하면 해도 안 피곤하고 막 신바람이 나는 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그거는 못해. 안 된다니까 그거는요. 돈을 억만금을 주도 못한다니까 그거는요. 억지 춘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오리지널 탤런트가 뭐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닥친 대로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이 돼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적도 없고 항상 현장의 필드에 저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난할 때 알바를 하고 힘들 때 그때 닥치는 대로 현실에 현장에 최선을 다한 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걸 느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현장 능력이 없어요. 현장 돌파 능력. 우리는 현장에서 가요. 왜? 느낌 아니까 뒹굴어 봤으니까 밑바닥에서 생활해 봤으니까 현장의 필요, 교회의 필요, 시대의 요청을 아주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 왜? 뒹굴어 봤으니까 밑바닥에서 생활해 봤으니까 현장 파악 장악 능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잘해야지 뭐 책상에서 잘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현장감이 있다니까. 현장에서 강하다니까. 우리는 교회 현장,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꿈만 꾸고 허황된 생각하고 다음에 잘해보자. 모든 입장, 형편,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일 못해요. 까라면 까고 내 취미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하라니까.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해보자.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봐요. 두 번째,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억지 춘향 안 됩니다. 누구 말 듣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해도 안 피곤하다니까요.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할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아 삐자. 이왕 하는 거 잘하지요. 즐겁게 해야 돼. 똥 씹은 강아지가 차지 말고 맨날 징징거리지 말고 어차피 할 걸 뭐 때문에 징징거리냐고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니까요. 쥐 좋아서 하는데 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찬양대에 서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찬양할 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맙게 생각해.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제가 2달 전인가 제가 최근에 미국을 2번 갔다 왔는데 10월 달에 미국을 갔다 오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잘 비행기, 일본 비행기를 탔는데 태평양 중간에 왔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엔진에, 파이어에, 서모거에 하여튼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난대. 여러분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연기가 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그때 귀국해가지고 바로 철야 기도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이 주례가 있는데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치르게 생기는 거예요.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어버렸다니까. 태평양 중간에 정거장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환장을 하고 있더라고.
비행기가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와야 될 비행기가. 삿포로 알아요? 일본 지도가 바나나같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제일 홋카이도 북쪽에 삿포로 공항에 거기에 비행기가 불시착한 거예요. 제가 일본 말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지노모토, 다마네기, 시다바리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 밤중에 거기서 이게 불시착한 것에도 하나님 은혜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때 그 비행기가 태평양 바다에 꼬르륵 했으면 이번에 부흥회 때 강사 교체하는 거지 뭐. 고 김문원 목사 대신에 사람이 한 방에 훅 가겠더라고. 그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그 일본 비행기 회사에서 보상금이 100만 원이 왔어요. 100만 원이. 일본 개다짱 놈들이 보상비를 줄 놈들이 아닌데 사건이 심각했으니까 보상비가 100만 원이 왔다니까. 이러면 뭐 기분 나쁩니까? 보상비 제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만큼 사건이 심각했다 그 말이요. 그날 골로 갈 뻔했다니까. 그래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사람이 스케줄이고 뭐 아무 상관없구나. 한 방에 훅 가겠구나. 내가 스케줄 잡는 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별개 문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새끼줄을 잡아놔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방에 훅 가겠더라고. 비행기가 불이 붙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한 번 더, 야, 사람이 한 방에 훅 가는구나.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 여러분 친구 중에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 친구 중에도 여럿 죽었어. 그렇게 운동 잘하던 친구가,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가 훅 가더라고 한 방에. 교통사고도 많고 별별 암이 다 있고. 그러니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여러분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제가 그때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태평양 꼬르륵 해서 제가 시체도 못 찾고 고 김문원 목사로 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조금 피곤하지만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 생각만 해도 살아있는 거 오감하고.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살아있는 거 오감하지.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요렇게 생각한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살아있는 거. 여러분 발로 걸어서 강남금식 안에 드는 것도 아직은 건강하시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건강하고 이만하면 복 받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오직 감사, 일단 감사.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때 생각하면 웬 은혜요? 할렐루야. 그 미스 코리아 아빠가 딸내미한테 얘야, 닥치는 대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뭐든지 즐겁게 해라. 즐겁게. 똥 씹은 강아지같이 인상 기리면 사지 마라. 즐겁게 해라. 세 번째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라. 살아있는 거 고맙고, 일복이 많은 거 고맙고, 불러주니 고맙고, 아직도 내가 기도원에 걸어오니 고맙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 말씀은 부정적인 걸 씻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긍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다 복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다. 나를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다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 사람한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부부지간에도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랑하고 대화가 잘 돼요? 여러분 딸내미하고 엄마가 대화가 잘 됩니까? 왜 대화가 안 될까요?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의 손 여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게 27절 말씀이에요. 부부지간을 보면 거의 밸런스가 안 맞아.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왈가닥 루시듬 설쳐대면 남자가 또 쪼잔해. 둘 다 덜렁거린 제구석은 남는 게 없어. 둘 다 쪼잔한 제구석은 애껴서 똥 된다고. 통닭도 하나 안 시키면 앵겼다 죽어본다니까. 한쪽은 저지르고 한쪽은 수습하고 이게 좀 맞아 이래. 거의 보면 부부가 안 맞아. 거의 보면 그래. 부부가 다 잘하는 가정은 거의 없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나님은 내하고 좀 반대되는 사람을 짝을 지어주셔. 그래서 싸워. 제가 불교에 한번 가보니까 불가에서는 저것들 어떻게 하냐 내가 들어봤어. 불교의 가정 세미나 한 데서는 가만 들어보니까 법정이란 중이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부부가 뭐냐? 전생의 원수가 억겁의 인연을 얽혀서 다시 만났어. 그래서 불가에서는 부부는 푸드덕하면 싸우고 지랄한다는 거예요. 왜? 전생의 원수가 만난대. 억겁의 인연을 걸쳐서 다시 만난대. 불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처럼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금성의 손 여자, 화성의 손 남자로 별동네에서 왔으니까 안 맞아. 따라서 모든 결혼은 국제결혼이다.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달라. 국제언어요. 여러분 신랑하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말로 못 알아듣는다니까. 썩을 놈이.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여기에 냉장고에 과일 갖다가 놓고 이러면 남편이 그 과일을 잘 찾아 먹을까요? 못 찾아 먹을까요? 남편은 여자가 없으면 양말도 못 찾아. 냉장고에 과일 다 잘라놓고 그걸 못 꺼내 먹는다가 덩신 같은 게. 집에 가봐 며칠 있다 그 금식하고 가봐 그대로 있어 그대로. 라면만 삶아 먹고 지랄하고. 남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마누라가 없으면 양말도 못 찾는다니까. 그래 신통찮아. 남자들은 그런 인간하고 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속이 경일기여.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화성의 손 남자, 금수의 여자는 말이 안 통해. 거의 보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답답한 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50명인데 그 인간들이 한 명도 내 마음을 몰라. 어쩌면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막 계급품을 물고 설명을 해도 회의론, 교육무용론, 훈련불가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켜도 진돗개가 안 돼. 똥개는 똥개요. 여러분 남편한테 잔소리한다고 그 인간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국제결혼이라니까. 언어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의 하나님은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의 남자와 여자로 나를 천차만별 구구각색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와 성격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남편을 때리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돼.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진짜 궁합이 안 맞았는데 저희 교단인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해. 나는 이혼이 하고 난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혼을 못했어. 근데 한 30년 버티고 살다 보니까 죽으라고 안 맞던 게 요래되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게 집사람이 되고 집사람이 안 되는 게 내가 되고 그게 궁합이에요. 찰떡궁합. 그게 궁합이라니까요. 처음부터 다 마음이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신통찮은데 나하고 똑같은 게 집에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권태기가 빨리 와 그러면.
궁합이, 코드가, 영성이 안 맞으니까 찢고 뽑고 하다가 집구석이 화려하게, 브라이트하게, 풍성하게 돼. 거의 그렇다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게 집사람이 돼. 제가 어제 집에 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1시까지 일을 정리를 하고 3시간 자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하기 전에 알람이 울리는 거야. 집사람이 휴대폰을 두고 갔어, 교회에. 그 덩신은 맨날 그래. 내가 기도원에 나올 때쯤 돼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자기야 일어났나? 휴대폰 어디 두고 갔지? 휴대폰 없더라. 그 덩신은 맨날 두고 가. 나는 맨날 주워줘. 그러니까 궁합이 맞고서 안 맞고서. 그게 궁합이 맞는 거라니까요. 집사람은 줄줄 흘리고 다니고 나는 알뜰살뜰하게 챙겨와요. 쪼잔하니까. 남녀 간의 궁합이라는 게, 저희 교회 성클리닉 하는 소장, 비뇨기과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를 한 명만 놓을 수 있으면 궁합은 없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생각이 틀리니까 그렇지. 아기를 한 명 못 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궁합은 없는 거고, 맞추면 맞아. 이게 생각이 자꾸 성급하고, 저건 나하고 코드가 안 맞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동업자가, 내 결혼 파트너가, 교회에서 같은 동지가 생각이, 취미가 같을 리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저는 내 코드에 맞는, 내 어떤 그 심기를 불편하게 안 하는 그런 비서가, 그런 부교육자가, 그런 스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세계 70억 인구 중에 지문을 찍으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눈에 망막이, 눈가리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눈에 망막을 요걸 가지고 자물통을 만들고 지문 인식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이게 세상의 유일한 열쇠죠. 이게 세상에 요 눈깔은 요거밖에 없어. 눈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영성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부닥치는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자. 나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돼. 존중을. 나와 다른 사람을 존경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못하는 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마지막 28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한테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골병이 들어 죽어버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에 죽을 틈이 없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니까요. 힘들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쓰임받을 동안에 죽을 틈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잠은 좀 모자라지만은, 몸은 좀 피곤하지만은 쓰임받을 때가, 분주하게 쫓아다닐 때가 호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할 때는,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내가 폰만 잡아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다 죽어도 좋다고 싶을 만큼 마음이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그만이다 하는 걸 미션이가 파서블,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안 죽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 죽는다니까요. 못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 하시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실 때는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니까요.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게,
미국에 식당에 가니까 그것들은 오다가 복잡하더라고요. 한국은 가면 우리 마카 짜장면 주세요. 그럼 끝나. 우리 다 통일로 합시다. 통일로. 다 짬뽕. 그럼 끝나는데 미국은 가보면 여러분 일단은 음료수를 주문을 받더만. 망고 씨를 줄까요? 오렌지 주스를 줄까요? 콜라를 줄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니까 또 물어봐. 얼음을 동동 띄워서 줄까요? 따뜻한 걸로 줄까요? 또 물어봐. 그 다음에 고기도 그냥 갖다 주면 되겠네. 바짝 구워줄까요? 피가 뚝뚝 떨어지게 갖다 줄까요? 대충 구워줄까요? 물어봐 자꾸 그것들이. 샐러드를 갖다 주면 되겠네. 뭘 자꾸 오다가 복잡해 그것들. 왜 그래 복잡하냐 물어보니까 선진국일수록 복잡하대. 왜 그런지 아세요? 고소를 당한대. 나는 거기에 치즈를 넣으면 안 되는데 나는 그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먹으면 나는 설사 나는데 나는 그거 먹으면 나는 아토피가 생겼는데 뭐 때문에 그걸 넣냐는 그러면 고발을 해버리면 짜장면 한 그릇 팔고 벌금을 겁나 많이 먹는데 근데 그것들이 벌금 안 내려고 물어본대. 바짝 구워줄까요? 피가 똑똑 떨어지게 해줄까요? 얼음을 동동 떼어줄까요? 뜨뜻하게 해줄까요? 물어본다니까. 선진국이니까.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덮어놓고 복을 안 주셔. 오다 하시고 물어보시고 명령을 자꾸 하셔. 명령을. 왜요? 명령이 오다가 떨어지면 작업이 되는 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편을 보셔서 우리에게 오다 하신다니까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하신 문화 대명령 명령하신 하나님, 오다 하시는 하나님. 사업을 하는 분이 오다가 많이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오다가 없는 게 낫겠어요? 오다가 떨어져야 주문을 받아야. 제가 지난주 거제도 연합집회를 했다니까요. 거제도의 교회가 180개더라고요. 연합집회를 하는데 거제도는 삼성중공업, 옥포 대우조선, 그게 배 만드는 데가 많은 데가 거제도라고 들어봤어요? 그 집회를 하는 그날 큰 배를 2개를 수주를 받았다 하더라고. 배를 주문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놀고 있는 게 낫겠어요? 일감이 있어야 돼. 일감이. 주문을 받아야 큰 배를 하나 만들면 그게 하청업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일 주문을 받는 게 낫겠어요? 맨날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바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야근을 하면서도 주문을 많이 받는 게 낫겠어요? 그냥 맨날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제가 성전 건축을 크게 3판 해봤거든요. 성경의 큰 원칙에 보면 가장 부귀영화를 일단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지으라 하더라고요. 덩신 같은 걸 할 때 성전 건축을 오다를 안 하셔. 하나님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잘 살 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전 3번 지었다니까요. 그럼 3번이 잘 나갔던 거야. 그때는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600억 공사를 벌리 나누니까 막 밤에 막 잠이 안 와. 1시, 2시 되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레미콘을 한번 치면 레미콘 아래 이런 차가 400대가 와. 400대가. 무슨 전쟁 난 것 같아 막. 그 지경이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호시절이요. 그때가 가장 교회도 부흥되고 제 몸도 그때가 가장 컨디션이 좋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나 하나님께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하셨구나. 성전 건축 다 부담되지요. 부담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 부담이 안 된다. 그건 난 사람이 아니문이다. 엄청 부담이 돼. 죽을 것만 같아. 죽을 것만. 별별 일이,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있는 세상인데 그 엄청난 공사를 한 번도 아니고 예배당 몇 판 짓고 나니까 제 목회가 수십 년이 휘떡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할 틈도 없고 아플 틈도 없고 막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세월이. 작업이 많으니까, 일복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다 하실 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소서.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쓰임 받을 땐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화 대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천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천당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니까지 거 내까지 아니라도 천군천사가 버글버글해. 우리를 사랑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천당 데려가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또 천당 끌고 가서 비정규직으로 알바 시키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니까지 까이라도 천군천사 버글버글 하다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번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고 그 쓰임받을 동안에는 10년, 20년 히뜩히뜩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다 하실 때, 명령 주실 때, 부담을 주실 때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